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전반부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전반부 삶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 쭉 참조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다음 세대 또 문화 흐름이나 삶의 흐름 가운데 가장 체계화된 전문가로 포포스에 또 선정된 귀한 강사가 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또
가정삶 속에 은혜 체험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힘 얻는 오후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선자 권사님 혹시 자리에 오셨습니까? 임선자 권사님. 안산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전반부 각 위원회 부서 기관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그 다음 2주 후에 있을 우리 재직회 때 은혜 가운데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감사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박철민 목사님, 사모님, 또 예찬이도 왔는데 자리 한번 일어날까요?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사역자 출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앞에서 보니까 모습 평안하게 보이는데 예찬이가 저렇게 컸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훈, 이명진 부부신 것 같은데 오늘 새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예. 근처 이사 오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이시고,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박병용 장로님 기도하시러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삶의 진리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작한 2026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날 거룩한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높고 위대하신 권능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금년 전반기도 잘 지내왔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은 피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우리에게 고백과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도 주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불과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주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도자이건 교회의 지도자이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불의를 행한 자라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목자들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아 양과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지언정 사꾼 목자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공의와 정의를 분별하지 못한 지도자에게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의와 타협하거나 진리를 호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고 죄를 무서워하여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잘 믿어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대가를 이루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자나 듣는 자 모두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주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사오니 그 눈보라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라 휘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달란트와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는데 저희의 게으름과 충성치 못한 불충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예물로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오나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 귀한 성도들 의탁드렸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새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 모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눈물 어린 상황과 세파와 질고의 영과 모든 악한 영 대적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명자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사 속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신앙 고백자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명문대가 이룰 수 있는 꿈 붙들고 일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눈물 어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치료의 광선을 사모하며 고쳐주시기를 소원하며 눈물 흘리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소원하오니 저들을 가정에 보내어 주옵소서. 저들을 일상 삶에 다시 보내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산 제물과 같은 고백자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산 제사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삶과 사역 속에 빛의 용장들로 세워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감격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하신 우리의 왕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우리는 무너진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제2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최종 부도나는 장면도 봤고,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응원했던 축구 대표팀이 패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베네수엘라 한 도시가 통째로 무너져 내려서 지금도 삶과 죽음 가운데 울부짖는 수많은 인생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삶의 현장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지난 6개월 삶 속에 우리가 자신하고 쌓았던 삶의 터전들은 온전한가? 특별히 6월 한 달 살면서 나라와 민족 앞에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믿는 자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을 때 우리 지난 6개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었을까 되돌아보는 그런 주간이 이번 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한계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께 때로는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애절한 호소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지식이나 세상 가치나 세상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있는 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신가요? 신앙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사는 성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삶 속에 이제 마지막 주간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지난 6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과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진한 감동 속에 토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의 세 친구가 더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주일 말씀을 통해 봐왔듯이 다니엘 그 세 친구는 역사와 민족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또 한편은 노년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비껴가거나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일이 우리하고 관계없이 흘러간 게 아닙니다.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는 인생은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눈물 흘려야 될 운명 공동체인 것을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몸소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역만리로 끌려간 인생이 됐어요. 의지할 자 아무도 없었어요. 지난 우리 6개월 삶이 어쩌면 그런 분 계셨을 거예요. 참 힘들다. 너무 많이 아프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의지할 인생이 안 보인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없을지라도 사방각체에 의지할 인생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은혜를 토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환난 가운데 갇혔으나 메인 인생으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으나 소망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앞에 그들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는 복을 그들은 받습니다. 나라를 많이 얘기했던 6월이었습니다. 민족 공동체와 역사 공동체 앞에 민족 의식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백성과 많은 이웃들 앞에 어떤 사명자가 돼야 될지 화려하거나 엄청난 그런 가치로 내설 수는 없었지만 잔잔히 고백하는 한 달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진실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실제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배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체험한 그 은혜를 온 삶을 다 토해내면서 고백하는 현장, 그것이 신앙의 실제 맞습니다.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형제 자매도 부모도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도 이미 다 허물어져 가지고 이역만리 끌려간 상황이었지만 삶의 중심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소망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좀 용서하고 받으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강단에 세운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설교자로서 주어지는 특별한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온 마음, 정성, 뜻 다 모아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예배드리는 자를 보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자로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실제적인 체험과 고백이 아닌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가치로 앉아있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다. 지난 6개월 삶 사역 속에 가슴 떨리고 애절한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던 인생들 나였노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그리고 절망과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꽉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버텨오신 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이 이 내 친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고관 대작들이 이 세 친구 다니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찌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섭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음식을 가지고 흔들어도 안 되고요,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라고 하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꽉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강단에 선 이 목사를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한없이 흔들려 버리던가요? 삶을 포기하고 세상 가치에 맥없이 쓰러져 버리던가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교회 항전 직분자들, 부끄럽게 그냥 세상 가치의 희몰이로 떠밀려가 버리던가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 믿음의 간증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가지고 저렇게 믿음으로 이긴 거 보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보면서 간증으로 토해낸 신앙의 실제 삶 속에 6개월 살아오셨나요? 다니엘 세 친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세상 모든 권력 정점에 서 있습니다. 부귀 영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세상 권력의 자랑자가 돼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앞에 세워진 금신상들 많았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으라 하고, 우리더러 절하라 하고, 우리더러 달콤한 유혹 내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했던 목소리들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래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저를 떠나지 않았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 고백의 모습은 좀 약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약 30m 높이 3m 너비의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건 느부갓네살 왕의 자랑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사실 삶의 목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바벨론 왕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부귀 영화를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공동체 앞에 사역이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빼어난 충성스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도 세상 가치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공동체 앞에 일꾼으로 섰을 때 그는 당당했고 겸손했고 그 누구보다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했고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는데 헌신자가 됐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능력과 은사 속에 맡겨진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그런 소리 듣지 않고 공동체와 사역 앞에 섰을 때 빼어난 일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치 때문에 외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 못한다고 하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왜 교만하냐? 상식선을 무너뜨리는 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잘 섬기는 자가 됐고 맡겨진 사역에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 앞에나 사역자 앞에 섰을 때 뒤처진 자이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른 자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구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민첩했습니까? 역량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순간순간 받아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총 속에 사셨습니까? 그래야 정상입니다. 6개월 삶 속에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어느 시점에 가면 맞닥뜨려야 될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역량이라고 하는 능력 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영역, 믿음의 가치와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신앙 가치 때문에 눈물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의 현실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과 함께 고난 받는 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신앙 고백 때문에요. 30m 높이 3m 길이의 큰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은 주문했습니다. 모든 고관 대작 불러놓고 잔치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이곳에 절하라. 내게 절하라. 내가 믿는 신을 섬기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길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거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과정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제 기준은, 우리 세 친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수단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으로도 어떻게 못 해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는 진정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앙 가치로 담대하게 섰을 때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될 분명한 장벽입니다. 지난 6개월 사시면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눈물 어린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풍요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풍요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람 만남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6개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승리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세상 부귀 영화의 기준입니까? 신앙 고백 기준입니까? 돈 벌지 못했어도, 모든 만남에 형통하지 못했어도, 가진 것 없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가슴에서 끌어오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진정 자유함과 평안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난 6개월 삶 속에 신앙 고백자로 승리자였습니까? 세상 가치의 승리자였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몇 편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명문대학 의과 본과에 다니는 1m 88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안 되는 게 그 당대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모자란 게 없었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m 88 키에 의과 대학생이 되고 운동신경이나 모든 게 빼어난 인생이었는데 그해 삶 속에 위에서 이렇게 풀장에 뛰어내리다가 목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단 몇 초 사이요. 그 이전과 이후 삶은 너무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어깨 밑으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신앙 간증자가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많이 제 자신을 고백하면서 봤습니다. 최초로 전신마비 치과 의사가 그 사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만 번 연습하고 연습해가지고 전신마비 인생이 치과 의사가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진료실에 앉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나가기도 하고 온갖 격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진료실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가 유명한 치과 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백이요. 사고 이전과 이후의 저 인생은 몇 초 사이였는데 너무 달라졌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우는 그 엄청난 신상은 지금도 우리들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섰을 때 우리는 묶일 수 있습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던짐바된 아픔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풀무불 가운데 던진 바와 같은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두 손이 묶이고 삶이 온전히 묶여가지고 펄펄 끓는 풀무불 가운데 던진 것과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냅니다.
풀무불,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던졌으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체험이 있으니까요. 설교자 된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는 묶일 수 있습니다. 던짐바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보면 이제 영락없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던짐바 됐을 때 신앙의 영역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지난 6개월 삶 속에 이 신앙의 영역을 체험하고 고백한 뜨거운 신앙 고백자 여기 계십니까? 다니엘 세 친구처럼 저도 그런 고난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저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간증으로 토해내실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자는 세 사람이 아니더냐? 풀무불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이리저리 뛰는 그런 조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거닐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에 빠졌지만 환난 가운데에 묶였으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힘이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의 여유 가운데 거닐고 있는 세 사람이 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서두르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즐거우라고 하는 풀무불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만남 속에서도 꼼짝없이 옷 입은 채로 빠뜨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한번 받아해 주실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삶으로 토해내는 거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 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고 느부갓네살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자는 3명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속에는 4사람이 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로다. 아시나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풀무불 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극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 환난의 풀무불 속에 빠진 나를 다치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게 지켜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입니다. 지난 6개월 삶 속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격으로 토해내야 될 신앙 가치 이겁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가운데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끊기고 묶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지난 6개월 삶 속에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어찌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과 같은 것을 우리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전쟁 치르면서 우리더러 무릎 꿇으라 하고 우리더러 절하라 하고 우리더러 복종하라고 주문하는 세상 가치 앞에 우리 위험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일어서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쁘나 기쁘나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기쁘나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이 좋은 날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